할렐루야. 안산동산교회 4부 예배 올레이션스 워십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버이, 부모님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따뜻하신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며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버이께 효도합시다. 우리 어버이께 효도합시다. 우리 어버이께 효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시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 크신 영광과 예배 올려드리며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이 주시는 자유와 감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늙지 못함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우리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아멘. 주님을 아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 영원한 삶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를 영원한 사귐 가운데 초대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예배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이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그곳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청년들이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손길을 놓지 않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심을 나오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셨으니 이 시간 지친 자가 있다면 새 힘을 주시고 아픈 자가 있다면 고치시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내려주사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의 뜻에 따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치리하시는 장로님들, 또한 많은 교역자분들과 집사, 권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이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1차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직분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선출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코에이노니아 미션과 청정구구의 각 공동체별 선교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셨으니 우리가 그곳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알려주사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선교 훈련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검과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직분자 선출 및 원로 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산동산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특별히 수많은 일꾼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여기까지 하게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교회와 함께 교회를 함께 책임지며 섬길 일꾼들을 선출하고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시니 사람의 최선으로 선출하되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충성한 일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헌신하기로 서로 격려하는 원로 장로 추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투표에 앞서서 먼저 안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자 선출 및 원로 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 투표 방법을 제가 다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동회에 올라오는 모든 후보들은 이미 각 교구 공동체에서 장로, 집사, 권사 추천된 분들, 투표를 통해서 추천된 분들이 이렇게 공동의회라는 예배 자리에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하고 또 지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표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직분자들이 선출이 됩니다. 공동의회 투표는 오늘 5월 11일 현장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안산동산교회 본교 출석 등록 교인으로서 교구 그 장년교구 그리고 청년교구 소속의 세례교인 또는 입교인이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동산교회 등록 교인으로서 투표에 참여할 세례교인, 입교인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직자 투표에 참여할 동산교회 등록 세례교인, 입교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거위원들이 투표용지를 전해드리면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에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예배를 두 번째 드리는 분도 계시는데요. 투표는 한 번만 참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 눈에 오전에 예배 드리신 분이 제 눈에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네. 네. 자, 투표용지를 받으면 자리에 일단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앉고 투표용지가 모두 4장인지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가 4장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볼펜이 필요한 분들은 볼펜도 빌려드립니다.
예, 가져가시지 마시고 쓰고 돌려주시기 바라고요. 펜이 필요한 분도 더 드릴 테니까요. 투표용지를 받으신 분들은 일단 자리에 앉아서 투표용지가 4장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은 원로 장로 추대와 관련된 용지고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장로 투표용지 총 4장이 있습니다. 임직자 선출 투표는 본당은 1, 2, 3, 4부 예배 올네이션스 홀에서 직접 투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예배당은 1부와 2부 예배 때 비전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네, 용지를 받으신 분들은 일단 자리에 앉아서 투표 용지 확인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를 하는 방식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잠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앞쪽에 아직 투표용지가 전달이 다 되지 않았으니 이 앞쪽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펜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우리 선거위원들에게 요청하시면, 저 맨 뒤쪽에 볼펜 필요하다고 하시는지 좀 봐주세요. 제 기준으로 왼쪽에 뒤에 선거위원들은 좀 저희 손 드신 분들 좀 봐주십시오. 도움 필요한데. 네. 여기도 앞에도 지금 볼펜 필요하다고 하시니까요. 바로 앞줄에 이 오른쪽에. 네.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지금 손 드신 분들 좀 계십니다. 네. 볼펜 필요하신 분들 또, 네, 저희 가운데 제 기준으로 왼쪽에 중간에 손 드신 분들 도와주세요. 저기 볼펜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네. 여기 가운데 볼펜 좀, 네, 남은 투표용지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기 손 드신 분들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여기. 예, 됐습니다. 예. 네.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십니다. 네. 자, 아마 다 펜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로 장로 추대를 먼저 합니다. 원로 장로는 본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받고 20년 이상 장로로 잘 섬기신 분들을 이제 당회가 공동회에 추천해서 추대를 해서 이제 투표를 통과해서 추대하는 겁니다. 그동안 동산교회 아름답게 섬겨오신 강기태 장로, 김영철 장로, 박원호 장로 이 세 분을 원로 장로로 추대하도록 기쁜 마음으로 공동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친히 부르고 또 함께 해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섬기신 이 세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또 우리도 그 뒤를 잇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지면서 이번 세 분의 장로님을 은퇴하면서 원로 장로로 추대함에 있어서 동의하실 때에 세 분의 이름에 각각 모두 다 기표를 하여서 찬성한다는 뜻을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원로 장로로 추대한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면 세 분의 이름에 각각 모두 기표를 하셔서 찬성의 뜻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로 장로 추대는 이렇게 여러분이 기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면은 하늘색 종이와 분홍색 종이가 있습니다. 하늘색이 안수집사 후보자 명단이고 분홍색이 권사 후보자 명단입니다. 이분들은 다 교구에서 검증돼서 1차 투표 통과해서 추천된 후보자들입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다 동의합니다. 이분들이 다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받는 것을 동의합니다 하시면은 안수집사 용지의 맨 오른쪽 위에 체크하는 표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일괄 찬성하는 표시하는 곳이 있으니 거기에 표시하시고, 또 분홍색 용지에 권사 후보자들 있는 투표 용지에도 오른쪽 위에 일괄 찬성한다는 의미로 별도의 칸에 이렇게 표시하는 곳에 기표를 하시면 전체 찬성하는 투표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에 반대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반대하는 사람에게만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수집사와 권사는 내가 찬성하는 사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은 좀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분만 표시를 하고요. 특별히 나는 다른 의견이 없고 모두 찬성합니다 하면은 그냥 투표용지 맨 오른쪽 위에 한 번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어떤 분들은 잘 모르셔서 전부 다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맨 위에 한 칸만, 저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장로 투표는 좀 다릅니다. 장로 투표는 여러분이 찬성하는 분을 기표하는 것입니다. 장로 후보는 총 24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8명까지 기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8명의 장로를 선출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야 장로님들의 은퇴하시는 숫자와 이렇게 맞춰 봤을 때 동산교회가 사역을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8명까지 기표를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9명을 기표하면 그 표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8명까지만 기표하시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1명밖에 모른다, 1~2명밖에 모른다 해서 1명이나 2명만 기표하시면은 좀 투표가 많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표가 너무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더라도 여기에 24분은 누가 장로가 돼도 다 잘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뽑을 분이 8분이기 때문에 이 중에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투표 과정을 거치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이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도 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니까 제비를 뽑는 심정으로, 제비를 뽑는 마음으로 8명까지 기표를 해주시면 저희가 장로 선출을 무난하게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장로는 내가 찬성하는 분들을 8명까지 기표하는 것이고, 집사, 권사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반대하는 사람에게 기표를 하는 것이고, 모두 찬성한다 할 때는 반드시 투표용지, 집사, 권사 투표용지 오른쪽 상단에 전체 체크하는 기표, 전체 일괄 찬성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아직 수거는 하지 않겠고요. 혹시 저기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요? 기표하는데? 네, 지금 손 드신 분이 계셔서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1분, 2분 정도 시간을 좀 더 드릴 테니까. 네, 아직 투표용지는 좀 잠시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마치신 분들은 투표용지를 보이지 않게 절반으로 접어주세요. 네. 사실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아서 무슨 이렇게 시험 보듯이 가리고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 양심대로 투표를 하는 만큼 투표용지는 절반으로 접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아직 더 필요한 분 계신가요? 네, 손 드신 분이 아직 좀 계셔서 잠시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신 분이 계셔서, 아직 기표 중이신 분이 계셔서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죠. 이제 수거를 하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은 기표를 마저 하실 분들은 계속 하시고, 이제 투표용지를 통로 쪽으로 모아 주시면
우리 선거위원들이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으로 접은 투표용지를 통로 쪽으로 모아주시면 우리 선거위원들이 투표용지를 수거하겠습니다. 볼펜도 같이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사부는 우리 청년 성도들이 주로 많이 계시니까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에서 직분자를 새로 세울 때는 대체로는 이미 그 해당 교구에서 투표를 통해서 검증된 분들이 후보로 올라오고, 반드시 우리 교회법에 따라서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공동의회라는 이런 절차를 통해 성도들의 동의를 얻어서 직분자들이 세워집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안수집사와 권사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장로님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하는 인기 투표하고는 좀 다릅니다. 누가 해도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지만 단지 우리 배정된 우리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다 제비 뽑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투표 형식을 빌리긴 하지만 우리 신앙의 양심을 가진 분들이 모두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표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선출된 분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잘 섬기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마 또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어느덧 이렇게 동산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섬기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혹시 투표용지가 아직 수거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있나요? 네,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수거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있으면 수거하겠습니다. 네, 다 수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의 직분자 선출 및 원로 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2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항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제 안승은 목사님께서 성전 뜰에 심긴 나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일 4부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 알고 계셨죠? 네, 어버이날 여러분 혹시 부모님 찾아뵙고 인사드리면서 감사 인사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셨나요? 네, 좋습니다. 혹시 아직 못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전화도 드리시고 또 꽃을 사들고 집에 가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사랑한다는 또 고백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자녀는 모르는 부모님의 수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닫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해야 됩니다. 네,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적용을 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1,2청이 아니라 청년교구의 마을 리더들이 이제 그 1, 2청도 갔다 오고 3, 4, 5청도 마찬가지인데 1, 2, 3부 학교 예배당 1, 2부 그리고 본당 2, 3부 때 이제 한나 소망 어르신들에게 꽃을 선물해 드리는 또 이렇게 섬김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우리 청년교구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70세 이상 되신 한나 소망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인사, 존경의 인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꽃을 전해드리는 또 그런 봉사를 하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리고 우리 영적인 어버이들에게도 그러한 인사를 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전들에 심긴 나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1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시편 92편을 쓴 시인은요, 의인을 두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려나무이고 두 번째는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매우 친숙해하는 나무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소나무나 아니면 벚꽃 피는 벚나무가 매우 친숙한 그런 나무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종려나무와 그리고 백향목은 매우 친숙한 그런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했을 때 그때 마주한 것이 종려나무 70그루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7장을 살펴보면요, 흰옷 입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려나무가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스라엘에 있는 종려나무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종려나무가 있고 저 모양이 종려나무인데요, 야자수인 거죠. 그 뒤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가 있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사막 한가운데 광야 가운데서도 자라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요, 그루터기를 베어서 불에 태운다고 해도 그 위에 다시 싹이 나는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를 기쁨과 승리와 부활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분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낼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그 발 앞에 이렇게 맞이하는, 환영하고 열렬히 환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추수철인 이 10월에는 종려나무에 대추야자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열립니다. 이 대추야자 나무, 이 종려나무 한 그루당 보통 100에서 200kg 정도의 그런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6,000에서 거의 10,000개 정도의 열매가 생산되는 것이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가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딸의 이름을 이 종려나무의 이름을 따서 이 종려나무의 히브리식 이름인 타마르라고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타마르라고 하시면 잘 모를 텐데요, 한국어 번역으로 하면 다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이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딸이자 압살롬의 누이도 다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나안 땅을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벌꿀이 아니라 종려나무에서 나는 이 대추야자 열매, 그것을 짜서 시럽 형태로 만든 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대추야자가 아주 많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다음 사진은 백향목 사진입니다. 네.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웅장하고 귀한 나무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백향목은 아주 깊은 뿌리를 내리고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한 그런 나무입니다. 키가 30m 더 넘게 자라는 아주 큰 나무이죠. 그리고 곤충과 병충해에도 저항력이 강해서 1000년 넘게 사는 나무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나무 향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재로, 아주 귀한 목재로 사용되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의 이런 곧고 높이 솟은 모습 때문에 백향목은 왕권이나 위엄, 견고함, 신실함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이 주로 산악지대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많이 자라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북쪽의 경계 넘어 있는 레바논 산맥에서 이제 많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었죠. 실제로 그의 아들 솔로몬은 이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성들을 종합해서 이제 시인은요, 의인을 종려나무와 그리고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인들은 이런 풍성하고 장대한 나무에 비유하는 반면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시편 90편 7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을 풀에 비유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러분, 풀은요 봄과 여름에 아주 막 자랍니다. 엄청 막 자라죠. 그처럼 악인도 잠시 흥황하고 형통해 보일 수 있겠지만, 잠시 잘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악인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는 것이죠. 이처럼 악인은 금방 말라버릴 풀에 비유하는 반면에 의인은 풍성하고 웅장한 그런 나무들에 비유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요, 의인을 지칭하는 이 나무들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네,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심겼으며. 이 심겼으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쉐툴림이라는 단어는요, 이식하다, 옮겨 심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지금 수동 분사 형태로 이제 사용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심겨졌다, 심겨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여호와의 집에 옮겨 심어 놓으신 거죠. 내가 나무라면 나는 심겨진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은요, 의인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주도로 그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의인이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번영과 형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명확한 사실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다음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신앙의 터와 거리가 먼 존재들이었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존재들이었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참 감람나무, 진짜 백이,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와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터로 옮기셨고, 우리 거기서 굳건히 뿌리를 내려서 이 참 감람나무에서부터 진액을 빨아들이도록, 그렇게 자라도록 우리를 옮겨 심으셨고 접붙임 해주셨다라는 거죠.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신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동일한 진리를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 나무가 옮겨 심어져서 그래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런 비유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나무에 비유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들인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만이 거기서부터 진액을 빨아들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떨어지면 죽게 되는 거죠.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주님께만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가지처럼 주님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서 열매 맺는 빛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린 존재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붙어서 진액을 빨아들여야 되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뜰에 심긴 자들이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께 권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어떤 열매보다 하나님께서 맺으라고 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아주 풍성한
그런 열매를 대추야자 열매를 맺는 생산하는 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 심겨서 그 성전의 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영양분을 힘입어서 그 진액을 빨아들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고 성전 뜰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어지고 예수님께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진액을 받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는요, 단지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성공과 또 사회적인 지위를 인생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맺어야 할 가장 귀한 열매는 어떤 열매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성령의 열매를 외워볼까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앞에 친절하게 띄워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이러한 열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열매와는 다른 열매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사랑부터 시작해서 온유와 절제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지금 맺히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20살이 되면서부터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오히려 혹시 이 반대되는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하는데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열매 맺으세요. 네,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했으니까 본인의 결단을 담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화답해 보겠습니다. 열매 맺겠습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열매 맺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을 향해 점점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하늘로 곧게 뻗어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뿌리를 깊이 받고 높이 솟아오르는 나무인 거죠. 성전뜰에 심긴 백향목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뚝 솟아 자라나는 그런 인생을 여기서 뜻합니다. 그리고 성전뜰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는 백향목이 오늘 이 의인으로 비유된 이 백향목입니다. 때론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고 병충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뚝 솟아 있으면 계절을 따라 여러 가지 시련을 맞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폭풍우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인생의 발전을요, 물질적인 성취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재산이 늘었다, 주식이 올랐다, 더 멋있어졌다, 좋은 차와 집을 가졌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다 등의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도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요, 성전들에 심긴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장과 발전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점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가. 정말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방향이 다르다면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열심히 드리블을 하면서 골을 넣었는데 자기 골대를 향해서 골을 넣었다면 어떨까요? 열심히 했지만 방향이 틀리면 그것은 실패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영성,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고 진정한 성공이고 발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공동회에 투표를 하셨잖아요. 네, 이 교회를 섬기셨고 정말 그동안 너무 수고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을 투표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새롭게 일꾼들을 세우면서 하는 임직 투표를 또 하였는데요. 여러분, 직분을 맡은 자는 예수님처럼 겸손히 순종하면서 또 그분을 닮아가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하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지속적으로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청년의 때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이 든든한 토대 위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뚝 솟아서 자라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며 방향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든든히 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 같다라는 것은요, 성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기에 성도는 백향목처럼 위로 자라나고, 그리고 종려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 권면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들이고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해 나가는 것이죠. 시편 92편과 비슷한 말씀인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또 비유하는 시편 1편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매일매일 이 산도 성경기부터 시작되고 지금은 리딩 지저스를 우리 하고 있죠. 리딩 지저스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핵심 성경 읽기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는 삶을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 필사도 있고요. 또 매일매일 큐티, 큰숨 맑은 쇠를 통해서 큐티하는 삶 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이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양육을 다 청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치신 청도 있고요. 3, 4, 5청도 지금 양육 2단계 진행하고 계시죠. 네, 마친 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2청도 이제 1, 2청의 양육을 좀 개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 성장 과정이라고 한 양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1이 마치고 2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생활 과제를 내줍니다. 경건 과제를 내주는데 어떤 과제냐면 매일 기도 30분 이상 하기, 그리고 일주일에 큐티 5번 이상 하기, 또 리딩 지저스 성경 3장에서 5장 읽기, 이런 과제, 그리고 매일 큐티하기, 이런 과제들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큰숨 맑은 쌤을 보면 주일날 주일 설교 요약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아셨나요? 네, 처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주일 설교도 요약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또 살아가도록 그렇게 경건 생활 과제를 매일매일 과제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육 가운데 이렇게 훈련을 하는 이유는요, 이 말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체득이 되고 나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안내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계명을 알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 돌보며 사랑하는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든든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면 되지, 내가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고 나만 내 신앙을 잘 지키면 되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냐, 왜 셀에 나가야 되냐, 왜 공동체에 꼭 참여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잘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이 신앙 공동체와 함께, 이 셀 공동체, 우리 청 안에서, 우리 교구 안에서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정말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이 믿음의 두 기둥이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개인적으로 내가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신앙을 누려가고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의 성전 뜰에 심긴 종려나무와 같이 풍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뚝 솟아서 성장하는 그러한 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액을, 영양분을 공급받는 가지라고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오늘 이 사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와 그 말씀과 그리고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누리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삶,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들으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오늘도 같이 임기직 투표를 하였는데요, 10년, 20년, 30년 하고 나서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 삶 가운데 정말 이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이,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셀 안에서도요, 여러분, 올해 이제 벌써 이제 5개월이 지나가고 있죠. 새해 이렇게 결단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결단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저는 1청을 섬교했으니까 1청 셀리더 예배 시간에 이제 셀리더들이 처음으로 부리더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특별히 셀리더 서약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서약서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경건 생활은 기본으로 하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힘입어서 함께 우리 셀원들을 돌보고 사랑하기로 서약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을 우리 마을 리더, 셀 리더들부터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셀 리더들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셀 리더들은 우리가 막 부려도 되는 존재들이 아니죠. 네, 넌 셀 리더니까 너가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셀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서로가 덕을 세우면서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셀 예배 모임을 이제 하실 텐데,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소망하는지, 우리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셀에 함께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지를 함께 결단하며 또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계신 자리에서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종려나무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뚝 솟은 그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 향하여서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성전 뜰에 심긴 나무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셀 모임 가운데, 우리 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셀이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나 스스로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리고 우리 셀을 위해서, 우리 마을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전 뜰에 심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하나님의 나무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가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뿌리 내려서, 그리고 굳건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우뚝 서며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나무에 비유하신 것처럼 하나님, 곧 말라 비틀어질 풀이 아니라 그 나무와 같이 하나님 온전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셀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가득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과 이런 거 오래 참은 하나님 충성과 절제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가려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심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온전히 결단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 안에 심긴 주님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의인으로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심긴 종려나무와 또 백향목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그런 가지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딱 달라붙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의 말씀과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이 말하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삶,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셀 공동체, 주님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덕을 세우며 서로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섬김과 놀라운 열매 맺힘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딱 하나입니다. 우리 장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디 쓰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나는 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개척교회 첫 예배를 3명 놓고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우리 돈 벌면 11조 감사해서 모아서 학교 세웁시다. 우리 자녀 잘 기릅시다. 우리 자녀들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으로 잘 기르고 복의 근원 되도록 우리 자녀 잘 기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동산고등학교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더욱 세워지도록 계속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결한 예배 환경을 위해 이곳 본당 올레이션스 홀에는 물 이외의 모든 음료는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가지고 계신 음료는 꼭 외부에서 모두 해결하신 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예배 환경을 위해 함께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말씀으로 살아납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4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건너편 교육관동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3주차가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박수로 환영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르신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늘 존경과 섬김으로 보답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5월 11일 오늘 오후 5시 아가페센터 1층 사랑 2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6월 8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5월 18일 다음 주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이며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정미와 함께하는 쉼이 있는 음악회가 5월 24일 토요일 오후 7시에 본당 1층 큰숲홀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키즈빌 오엘모이드 주일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통봉사대원을 모집합니다. 이번 주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노왕혁, 이민서 커플입니다. 예배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결혼하는 분들을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할까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쭉 펴고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오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성전뜰에 심긴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동산의 주의 자녀들과 이 복된 날 동산의 교우가 된 박지수, 박혜선, 함지영, 박소연, 정아현, 김수철, 김민준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의 말씀 따라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믿음으로 걷겠네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